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참된 평화가 평강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창세 전에 예정하사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같이 고백했던 그 찬양 한 번 더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아갑니다. 이로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장 복된 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을 구원하기를 예비하셨음임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버지 주님,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 연약하고 더럽고 아버지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은혜이며 복임을 아버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감사 찬송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성산 어울린 한마당으로 전교인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의 잔치를 준비하고 섬긴 피택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와 함께 즐거움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시간 한 주간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함께 소망을 전함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신뢰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과 존경함으로 이영수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신임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교회로 온 지체가 잘 준비되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목사님과 함께 마음껏 주님을 호흡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맞으며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전지국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나.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창세기를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는데요. 근데 에베소서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주셔서 에베소서를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를 왜 하느냐?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쉽게 설명한다면 아마 포부 또는 계획, 뜻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면은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계획 이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어떻게 건설하기를 원하시는가?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경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함께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창세기에 계속된 말씀의 의미죠.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이걸 사람 그리고 믿음 이 두 요소를 합하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죠. 번창해라. 온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번창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번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시고 이렇게 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세우시지만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다시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연약과 부족과 실패를 보시면서 사람을 포기하면 좋았을 것을, 우리 하나님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 자기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값 다 탕감했다, 사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믿으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동안 오랜 세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았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그것을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이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게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갖추어지게 만드시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중요함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66권이 각각 나름대로 초점들이 있습니다. 그 초점 중에서 사람들마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요. 저는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경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것을 봐도 하나님의 경륜의 그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은 없어요. 에베소서는 그런 것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알면 하나님의 비전과 경륜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깨닫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서를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에베소서를 한번 말씀을 꼭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 믿음의 생활을 해보고 또 우리 교회들을 보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똑같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이 믿음의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삼위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또 교회와 교회들의 관계에서도 교파가 여럿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저는 많은 이야기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겠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물론 1절, 2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이 1장을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사람의 중요함,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에서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가 하는 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주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 왜 교회가 있어졌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이 세상을 사회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현실 사회,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된 새로운 사회, 그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기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성경 에베소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4장 20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 새로운 사회니까, 새로운 공동체니까,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고 새로운 공동체니까 문화도 새로워져야죠. 똑같은 세상 문화가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 성경적인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고 빛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고 빛일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일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가 새로운 문화를 살 때 가능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 교회가 이 새로운 공동체이고 새로운 사회인 교회가 가져야 되는 또는 나타내야 되는 그 문화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하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싸움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과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 영적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전쟁터다.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죄의 종로로 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죄에게 왕노로 타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죠. 그 왕노로 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의 12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그런 관점으로 보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실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1절, 2절 여기 그걸 말씀하기 전에 이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1장에서 한 번, 3장에서 2번 이렇게 나와요.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이렇게 3번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3가지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은 순서가 있어요. 맨 첫 번째 순서에는 비밀의 경륜이겠죠. 그 비밀의 경륜은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거를 사람들은 알 수 없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게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륜은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건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때가 꽉 찼어요. 완성된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완성시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장에 강조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존재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 외에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막 경건하고 하나님을 주장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뜻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자꾸 뭘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보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끝에 가서 누구 이름이 붙죠? 자기 이름을 붙이죠. 네? 그 단체의 교주가 자기 이름을 붙여요. 예수님 대신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틀렸다 그 말이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깨달음이 오나요? 몰라요. 우리가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졌으면 성경을 잘 깨닫나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한 분들 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경륜이 있어요. 그걸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알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경륜, 그거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셨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바울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은혜로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주어졌고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렇게 경륜이란 표현이 세 번. 에베소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일종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 고백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조금 종종 썼던 것 같아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일 때와 이스라엘일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을 때 그는 질문을 해야 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야곱과 다른 게 뭐죠? 야곱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전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시간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예수 믿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울이 말한 것을 가지고 보면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됐다는 거죠. 그걸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나요? 우리들 각자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런 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된 방식과 시간은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된 사실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원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추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고 바울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라고 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경륜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서요? 아니면 장관이 되기를 원해서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데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건과 환경과 또는 수준과 지위와 여러 직업과 이런 것들은 어떤 관련이 있냐?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 수 있는 장소고 환경이고 여건이고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만물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낳음으로써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 하나님의 비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를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가 가진 어떤 학벌과 우리가 가진 어떤 지위와 삶의 여건과 우리의 또 외모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말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대단한 부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 의가 어떤 의미일까요? 속했다는 거죠. 내 것, 그럼 나의 것 이렇게 하잖아요. 의는 속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종인 거죠. 예수님은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이죠. 사도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우리말로 사도하면 대단히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 왜요? 종이니까. 주인이 자기 종을 세상에 보냈어요. 너 가서 좀 일해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죠? 보냄을 보내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인식하고 스스로 되뇌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 삶을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전제국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시죠.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들리질 않는데요. 근데요, 그렇게 해보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기분이 달라요. 좀 있어요, 뭔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서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긍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예?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좀 하시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아무개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시대의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대한 고백은 아니고요. 편지를 받을 에베소 성도들과 또 편지를 읽을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읽을 사람들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다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신실한 자들이 적어지고 점점 더 없어집니다. 신실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실하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신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천년 만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하시느냐?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래요. 약속했다가 계약했다가 상대방이 안 지키면 나도 안 지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대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그걸 절대적인 신실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가진 신실함은 상대적일 때가 많죠. 예수님도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은 어떤 것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고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삶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억울하신 분이죠.
죄 없으신 분이죠. 누명을 뒤집어 쓰셨죠. 말씀을 하시기로 하면 뭐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100%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 그것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100%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실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신실, 어디서는 성실, 어디서는 충성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우리의 신실은요, 충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바울은 오늘 아침 말씀에서 고난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들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맨 끝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크기가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느냐?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함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헌신과 충성에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여기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다 선지자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좀 마음에 그래 뿌듯함이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말씀은 소명의 말씀인 겁니다.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다르냐? 소명이 앞에 있고 사명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열심이에요. 내 열심. 내가 그것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결심이고, 그래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명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는, 이게 뭐죠?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즉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뭐죠? 그 소명을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소명이 없이 사명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은 흔들립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계속되고 그러면 흔들려요. 식어지고 변해요. 그런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막 사명 가지고 하는데, 열심 가지고 하는데 일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변질돼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쉬워요. 소명이 앞서 있어요.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서 나온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경륜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정결케 한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랬죠.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찾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사명인 거예요. 소명은 언제나 사명에서부터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고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되는 거죠. 우린 다 소명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셨다는 거죠. 아유, 바울이 말했잖아요. 은혜의 경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심히 공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목사가 될 준비도 없었고, 제가 신학교에 가는 것은 집에서 도망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 신학교에 간다면 그럼 내가 집에서 나가는 거 허락하겠다. 공식적인 집에서 나가는 길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으로 항상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난 우리 집에서 나가야 돼. 독립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게 신학교에 원서를 대게 됐고, 말도 안 되게 합격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목회의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시간이 저는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게 도망가는 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저는 이제부터는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목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목사의 길에서 도망가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의 사는 직장, 일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울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거기에 충성하면서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라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그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기쁜 감사한 삶인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연약과 부족과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고 성실하심인지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며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바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성도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